이 시간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다가오면은 어머니와 아내가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며칠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추석과 설과 같은 명절을 기다립니까? 맛있는 음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 때문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선악과 위에는 모든 맛있는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 생물 그리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취미생활과 일 가운데서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 한 잔과 담화 또한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모든 기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만큼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과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장차 자신의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것,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유물론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교와 같은 종교는 많은 수행을 거친 최고의 단계는 해탈, 곧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마치 물방울 하나가 커다란 바닷물 속에 함몰하는 것 같은 상태를 신과의 합일, 일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신 또한 인격의 신이 아닌 미지와 무의식적인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장차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형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는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의 주님이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또한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만나며 교제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곧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현재 인간의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곧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인생은 비록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허무하고 허탈하고 내 인생은 공고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거처를 주셨을 때 은혜 언약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었고 그로 인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했을 것입니다. 또한 피조세계의 만물을 섬김으로 관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선악의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인내와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사단의 시험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실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생은 이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과 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세계의 본질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피조세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종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만남의 장소마저 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우리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어떤 것으로도 마음에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인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모든 인생에 관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약속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자세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초월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 교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래전 군 생활을 할 때 부대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식사 후에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며 서로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 또한 세상의 정욕에 대한, 또한 자기 그 자랑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뜻,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는 중생한 성도와의 교제가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 또한 점이 있고 흠이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때로는 불편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같은 흠없고 영광스러운 인격과 몸을 입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친구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우리 인생에게 복음, 곧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것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이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며 또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미가서 6장 8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곧 공의와 사랑, 공의와 공평과 인자의 성품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땅의 인간 세상에는 온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무자비한 독재자 왕 밑에서 또는 종교 밑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국민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가 모범적인 공의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이 땅 어디에도 온전한 공의와 인자가 숨쉬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 한결같이 죄인이요 중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온전히 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인격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국가와 법을 주셔서 인간의 죄성이 지나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개혁주의 신앙의 그 믿음의 조상을 가졌던 영국, 네덜란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사회 문화 속에
선조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도 자유와 복지 국가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영국의 스펄전, 네덜란드의 바빙크와 카이퍼,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이 땅의 개혁파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잃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는 죄책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과 정욕을 향하며 결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나타난 은혜와 소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언약과 율법, 복음과 율법입니다. 언약, 곧 복음은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존재가 회복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성경은 먼저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죄인인 인간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한 후에 율법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하신 것을 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 곧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과 사랑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성경과 성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또 착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 곧 새로운 착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착한 사랑의 삶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죄로 인해 잃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책임과 부패한 죄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순종했을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될 영생과 안식, 곧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분의 뜻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창조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동일하게 있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과 율법의 순종으로 구속과 영생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가 구원하신 자들에게 중생을 통해서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훨씬 전에 벌써 이러한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알게 하시고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중생 곧 지정의 인격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고 감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기뻐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가 구속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성도는 율법을 순종하는 삶, 곧 인격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의 삶을 살며 더욱 인격의 성숙을 위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생에도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 역사에 두 번의 영적으로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로 인해 신앙의 겉모습만 있었던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 곧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참된 가나안, 참된 천국, 참으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이후 1000년 이상을 세상을 지배한 로마교회, 천주교회,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교회와 믿음을 깨우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개혁가들은 두 가지 적과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교회 천주교와의 싸움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개혁교회 안에 있는 제세례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구원 문제, 중생에 관한 그러한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 곧 중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결코 다른 무엇에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구원, 곧 중생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은 오직 교회에 속해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사제 곧 신부가 베푸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구원 중생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말씀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제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세례파의 문제는, 그들에게 구원과 중생의 문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한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오늘날 신비주의와 합리주의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말씀, 언약이 없는 관상기도, 신과의 합일,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신성 잠재력의 개발, 방언 운동 등으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종교의 영역을 뛰어넘는 종교 일치, 그러므로 연합 운동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스스로의 그 깨달음을 통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개혁주의는 구원과 중생은 오직 죄인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가르치고 은혜 언약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통해서 중생과 그 중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개혁주의 교회가 믿는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나 그리스도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믿는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그 사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요한서 1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곧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성도는 참된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과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사귐은 이처럼 인격적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에도 중생한 성도는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진리의 지식을 전하며 왕으로 공의를 베풀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감정의 기쁨과 황홀경, 무의식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지를 따라 구제와 선행만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인격적인 지식과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함께하는 믿음과 인격의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기쁨과 사랑의 봉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험스럽게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로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의 성도는 성경을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 생활에 영양분을 주는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위로와 인내의 힘을 얻어야 되며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미리 맛본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이것을 경험함으로 그로 인해 늘 이제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그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73편에도 성도의 힘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참된 힘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께 나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아는 것, 곧 그 말씀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진실로 알고 믿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닮아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미지의 지식과 추상적인 지식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성령으로 알아 헛되이 명상하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과 경건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로 예수님의 물에 잠기는 것, 예수님의 잠기는 것을 죽음으로 의미하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의 죄책과 그리고 부패한 마음, 죄성, 죄의 세력이 죽고 그 죄를 일으키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며 또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고 또한 그로 인해 의의 삶을 살며 장차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마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주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의 개조와 이웃을 향한 전도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는 결코 저희가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성경의 언약과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도록 죄에 대한 회개와 말씀의 양식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더욱 깊은, 더욱 풍성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